많은 사람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어려움을 이야기할 때에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어떠한 일에 대하여, 업무에 대하여 힘들어하는 것보다는 어떤 것을 더 많이 이야기하냐면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힘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같이 일하고 있는 그 사람 때문에 힘들 때가 참 많이 있음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인간관계가 그리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인간관계의 어려움은 우리는 극히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만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친교 시간을 통해서 혹은 대화를 통해서 어떤 상대방에게 상처가 주는 말을 하기도 하고 그 상처 때문에 내 마음이 다쳐지기도 합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오면 됩니다. 일주일 와서 상처받고 잊어먹고 다시 집에 갔다가 다시 일주일 뒤에 다시 오면 됩니다. 주중에 연락 안 하면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저렇게 해서 교회 공동체는 상처를 안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더 장소를 옮기면 어떻습니까? 가정입니다. 부부간에도 이 대화하다가 이 언어 선택 때문에 상처받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 같으면 일주일에 한 번만 가서 얼굴 보고 1시간 얼굴 보고 헤어지면 나쁘지 않은데 집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눈 뜨면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의 얼굴을 또 봐야 합니다. 속으로는 저 왼수 같은 인간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만 차마 그러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만큼 우리의 관계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좋은 것은 좋은데 나쁜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부부간에도 때로는 자식간에도 험한 말을 하게 되고 등을 돌리게 됩니다. 그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포용하고 그 마음을 용서해 주고 싶은 그 마음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부인이 우리 교회 지체들 중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상처된 말을 했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얼만큼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대목 앞에 우리 모두는 부끄러울 뿐입니다. 그렇게 용서가 쉽지 않습니다. 참 불편합니다. 용서라고 하는 이 단어. 여러분들이 그레스 교회를 다니시면서 받았던 그 수많은 상처들, 그 상처를 준 사람을 여러분 정말 용서하셨습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물으신다면 네 하나님 저는 정말로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라고 과연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저는 한 2번 그 사람 용서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은 변하지 않고 계속 저에게 상처를 줍니다. 저는 제 할 일 다 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용서에 대한 것을 대하여 예수님 앞에 하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내 이웃이 나에게 큰 죄를 저지르면 제가 몇 번까지 그 사람을 용서해 줘야 합니까? 베드로가 제시한 숫자는 7입니다. 선생님 제가 7번까지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7번 용서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7이라고 하는 이 숫자 대단한 의지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율법 선생들은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기를 사람들이 죄를 지면 3번까지 용서해. 그 다음부터는 절대 용서 없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때 당시 3번 용서하면 내가 최대치로 용서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베드로는 그것보다 더 큰 인심을 쓰고 있습니다.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7번 혹은 10번 용서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이 용서가 참 재밌는 것은 상대방에 따라서 이 용서의 횟수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이 잘못을 저지르면 몇 번 용서하십니까? 굳이 숫자로 따지면 한 10번 용서한다 칩시다. 그래도 내 새끼니까, 내 아이니까 한 10번까지 용서해요. 은서가 잘못했어요. 주사님 몇 번까지 용서하시겠어요? 용서가 꽤 돼요. 그죠? 김면 주사님이나 김태한 주사님이나 은서가 뭐 잘못하면 내 아이니까 그것을 100번이라 칩시다. 그런데 이게 부부 간의 관계입니다. 남편이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몇 번까지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자식처럼 100번까지 용서가 됩니까? 좀 달라집니다. 용서를 못하니까 잘 살다가 헤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자식과의 관계 속에는 그래도 살아갑니다. 여러분 자식은 100번까지 용서해도 일단 또 부부관계는 이 100번이 50%로 줄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더 많이 용서도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그레이스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동체, 이 교회 내에서 사람을 과연 몇 번까지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식은 100번 용서합니다. 배우자는 50번 용서합니다. 같은 교회 식구니까 한 30번 용서합니다. 그런데 그냥 동네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50번 용서하십니까? 100번 용서하십니까? 30번도 용서 안 합니다. 우리는 더 적게 용서합니다. 그것이 용서가 가지고 있는 참 놀라운 비밀이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7번 제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라. 490번입니다. 숫자로 따지면. 이 말은 내가 예수님이 490번까지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내 남편을 490번까지만 용서하고 말리라. 내 부인을 490번까지 용서하고 말리라. 내 자녀를 490번만 용서하고 끝내리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무한대로 용서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490번 용서해라. 그리고 한마디 내 이야기를 더 들어라. 천국은 마치 이런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용서를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은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용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이라는 겁니다. 용서는 천국 백성의 인격입니다. 즉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정체성이라고 하면 무엇이냐? 바로 용서입니다. 그러시면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1만 달란트의 빚을 졌는데 이것을 갚을 길이 없자 이것을 탕감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너그러운 주인은 이 사람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자기를 올가매고 있던 그 모든 족쇄가 풀어졌습니다. 길을 가다가 자기에게 빚진 100데나리온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목을 붙잡고 흔들면서 돈 갚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 마찬가지로 내가 돈을 갚겠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람을 감옥에 넣어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주변 사람들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그 주인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려주었고 이 주인은 화가 나서 그 사람을 불러다가 옥에 넣습니다. 그리고 빚을 갚을 때까지 이 사람을 끄집어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1만 달란트, 여러분 얼마 정도의 금액이 가치가 있을까요? 그때 당시는 노예가 있었습니다. 노예 한 명당 얼마로 매매가 됐냐면 1000데나리온입니다. 즉 10명이 돼야 1달란트가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1만 달란트입니다. 10,000달란트입니다. 그때 당시 그 예수님 살았던 그때 당시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헤롯 당시에 유대 지역의 1년 수입이 1년 인컴이 900달란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습니다. 한 달란트는 노동자의
1년치 연봉에 해당됩니다. 즉 이 사람은 한 20만 년 동안 죽으라고 일을 해야지 이 돈을 갚을 수 있는 돈입니다. 즉 이 말은 즉슨 이 돈을 절대 갚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은 절대 갚을 수 없는, 즉 옥에 넣어서 이 돈을 갚을 때까지 있으라는 이야기는 절대 못 갚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35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셨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즉 용서받은 대로 용서하는 삶을 살아라. 너희가 용서하면 그 용서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용서가 될 것이다. 말씀드렸듯이 용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정말 불편합니다. 배우자를 용서하고 자식을 용서하고 교회 공동체 식구들을 용서하고 내 이웃을 용서한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현실성이 있습니까? 우리의 머릿속에는 이 용서라고 하는 이 단어가 떠다니고 있지만 그 용서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내 가슴 속에 들어오기는 정말 힘듭니다. 무조건 용서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된다라면 그 사람은 율법주의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내가 율법에서 5번 용서하라고 했으니 나 용서했어 라고 해버립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용서가 될까? 여러분 용서, 모든 것이 다 용서가 가능합니까? 안 좋은 이야기지만 우리 주변에 아동 성범죄자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그 사람을 용서하시겠습니까? 정말 힘듭니다. 연쇄 살인자가 있습니다. 학살을 명령한 그 학살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용서하시겠습니까? 성경은 용서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과연 용서하시겠습니까? 피 같은 내 전 재산을 훔쳐갔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용서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셨지만 이 용서를 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우리가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린 결단코 우린 용서의 그 문을 통과하기 정말 힘듭니다. 그렇다면 이 10,000달란트 탕감받고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 이 사람만 나쁜 사람일까? 우리는 과연 이 사람보다 더 나을까? 나는 이 사람보다 더 나을까? 여러분 알다시피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용서를 하지 못하니까 우리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생깁니까? 화병 생깁니다. 화병 생겨서 우리 속은 썩어 문드러져 갑니다. 용서하지 못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그냥 잊어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잊어버렸으니까 나 용서했지, 이것도 용서가 아닙니다. 용서에는 처벌이 필요합니다. 처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진정한 용서가 됩니다. 처벌이 있고 난 이후에 그 사람을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안아주는 겁니다. 아동 성폭행자가 있다라고 칩시다. 이 사람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합니다.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품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용서의 모습입니다. 무조건 그 사람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으니 나 용서해달라고 했을 때에 받아들여지는 것은 용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그 용서는 가식적인 용서로 끝날 수밖에 또 없을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용서는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10,000달란트, 즉 20만 년 동안이나 일을 해야 갚을 수 있는 그 돈을 탕감받은 이 사람은 100데나리온. 여러분 이 돈의 가치는 노동자가 4개월 번 돈의 값어치입니다. 자기 자신은 자손 대대로 갚아도 못 갚을 그 돈을 탕감받았는데 딸랑 4개월치 월급을 빚진 사람을 참아내지 못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냐면, 베드로야, 너도 이미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어.
즉 우리라고 하는 이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느낌이 오십니까? 여러분 정말이지 하나님께로부터 1만 달란트의 값어치를 탕감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은 이것을 잘 못 느낍니다. 그 감각이 없습니다. 무슨 소리 하십니까? 1만 달란트.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안다라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1만 달란트의 빛을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물론 우리는 다 공짜로 사용합니다. 우리가 숨을 쉬는 것, 우리가 눈을 떠서 앞을 쳐다보는 것, 아름다운 자연을 쳐다보는 것, 돈 하나 들지 않습니다. 만약 이것을 돈으로 환산한다면 여러분 얼마의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축구하면 요즘 잘하는 사람이 메시하고 호날두입니다. 그래서 매호 대전이라고 막 뉴스에서 막 난리를 칩니다. 메시와 호날두가 축구 대결을 하는데 경기 티켓 값이 얼마에 낙찰을 되지 아십니까? 32억 원에 낙찰됐습니다. 이것을 산 사람도 아무리 돈이 많아서 그렇지 여러분 메시와 호날두가 축구하는 그 경기를 보려고 32억을 투자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한 경기를 보려고. 그런데 우리는 텔레비전을 통해서 그 축구를 봅니다. 32억 원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메시의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메시의 아버지가 하는 그 축구 경기를 보려고 한다라고 하면 이 아들이 32억을 내겠습니까? 오히려 아버지로부터 용돈을 받겠죠. 아들은 그 경기를 공짜로 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 이 아름다운 지구의 모습 우리가 쳐다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주에 인간이 과학으로 밝혀낸 곳에 생명체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직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이 우주 공간에 우리가 지금 이 지구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서 바라보는 이 자연을 통해서 그 놀라움을 경험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값어치로 환산하게 된다면 우리는 돈을 준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숨쉬는 공기, 밤에 빛나는 찬란한 그 별들, 그 아름다운 폭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즉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는 것이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보는 이 아름다운 자연이 그냥 주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인식합니다. 그래,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인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100데나리온쯤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공짜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점점 그 액수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 가장 극명한 사실은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된 존재였지만 예수님으로 인하여 다시금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아들을 통하여 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고 인정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즉 우리 모두는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이 사람은 그 자신이 갚아야 될 1만 달란트의 그 값어치를 몰랐습니다. 그러니
단지 4개월치 분량의 월급을 밀린 사람을 붙잡아 놓고 그것을 갚으라고 윽박지르고 있습니다. 만약에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 하는 그 사실을 정말 깊이 인식했다면 여러분 4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그래, 내가 우리 주인한테 이만큼 내가 혜택을 받았는데 나도 너 용서해 줄게. 그랬다라고 하면 그 용서가 그 인정받게 되어서 그는 감옥에 들어가지 않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가면 우리는 우리가 보는 세상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는 십자가는 그냥 하나의 모형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알고 난 이후에 여러분은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 십자가가 나에게 주는 구원의 능력임을 알고 우리는 바라보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용서의 비결입니다. 율법적으로 내가 5번 용서했으니 난 이 정도면 성인군자다라고 내세울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작은 것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놀라운 그 큰 은혜를 먼저 기억하는 삶, 그 삶이 바로 천국 백성의 삶이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용서의 영성을 소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초대 기독교 공동체에는 참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단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박해당하고 있을 때 얼마나 그 속이 편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그 속에 화가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직장생활 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면 여러분 그 속에 편하겠습니까? 속에서 분노가 일어납니다. 내가 기회만 되면 이 회사 때려치리라. 내가 기회만 되면 저 사람하고 들이받아가지고 한번 싸우고 내가 나가리라.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부당한 일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찰나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선생님, 그런 일을 당하는데 내가 몇 번,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런 생각 품지 말라고. 바울 또한 이야기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용서한 대로 용서를 받는 겁니다. 이 사람은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받았던 용서마저도 빼앗겨 버렸습니다. 기억하십시다. 용서한 대로 용서함을 받습니다.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을 할 줄 압니다.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 사랑이 매우 서툽니다. 우리 어르신들 다 자녀를 다 키워보셨을 거예요. 첫째 아이를 키울 때와 둘째 아이를 키울 때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좀 달라요. 왜 다릅니까? 첫째를 키울 때는 첫 번 키워봤거든요. 잘 모릅니다. 둘째를 키우면 첫 번째 키워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잘 키울 수가 있는 거예요. 때로는 멀리서 바라보기도 하고 가까이서 바라보기도 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아버지의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좀 서툴 때가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을 합니다. 우리가 용서를 하게 되면 그 용서한 대로 우리는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이미 충분한 용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경험한 사람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용서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용서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의 숫자를 나타내는 사람은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만큼까지 너를 용서했다. 내가 이만큼까지 너를 받아들였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나는 그만큼 잘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무한한 은혜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삶의 관심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어리석은 사람처럼 그 100데나리온 아주 작은 것에 집착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큰 것을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그 마음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용서받은 존재들입니다. 100데나리온에 여러분 집중하지 마십시다. 나는 이미 10,000달란트를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10,000달란트 빚 탕감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살다 보면 우리는 이런 사람을 만납니다. 꼭 필요한 것만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한테 불리하면 나 기억 안 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한테 유리하면 이상하게 그것이 잘 기억납니다. 그리고 그것을 상대방에게 이야기합니다. 필요한 것만 기억하지 말고, 선택적인 것만 기억하지 말고, 좋은 것만 기억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실입니다. 이 한 가지 사실만은 기억하십시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을 다른 눈으로 바라볼 수가 있게 됩니다. 100달란트, 1달란트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그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생각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 사람 마음속에는 용서의 영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생각할수록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그 속성을 잃지 말기를 바랍니다. 순간순간 우리 마음속에 다가오는, 내가 길을 가다가 나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 사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다시 눈을 들어서 내가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구나, 그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 마음에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자리 잡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내 눈앞에 잘못된 것을 보면서 그 사람을 용서하느냐 마느냐 고민할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쳐다보십시다.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구나.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자유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말씀이 비로소 우리의 삶에 응답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관계는 매우 힘들고 어렵지만 작은 것을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세상을 바라봄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